우리 오늘 바울의 기도들 22번째 우리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신약 346페이지 346페이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바울이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석방하게 된다는 그 확신 속에 이제 쓴 성경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석방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나오게 되는 게 보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끝으로 이제 바울은 그의 선한 싸움을 다한 것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든 그런 시점에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치 그 유언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언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전서와 달리 후서를 통하여 그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증거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면서 뭘 보냐면은 참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받고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중심이 뜨겁고 그의 삶들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 가운데 많이 계세요. 지금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람이 그 중심이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일평생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각 권들을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도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없지만은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디모데후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러면 이제 24권의 이제 바울의 기도들에 대해 성경적인 기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이 끝나면 이 로마 황제산이 마지막 이 재판이 끝나면 바울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 가지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 앞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난 좋아한다. 이런 마음을 나는 선한 싸움을 달려갔길래 난 다 달리겠다. 이런 나중에 당당한 모습을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혼자만 복음 앞에 이렇게 이 죽음 앞에 이 당당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이 권면을 드려야 될 이 디모데에게 남을 생각하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 특별히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승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디모데의 모습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나도 저런 죽음을 당할 터인데 그때 당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본문인데 뭐냐면 내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잘 변론할 수 있도록 그 변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론을 들을 터인데 바로 그때 복음을 능력 있게 정말 조리 있게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좀 더 디모데후서 4장까지 1절 4장까지의 간단한 중심 우리 뭐냐면 그 내용들을 각 장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장의 핵심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죠? 고난을 받아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이 참 대단하죠? 이런 말이 힘이 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이 배교에 나가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배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담대히 환난을 맞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마지막 최후의 변론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지키라. 이것이 이제 13절,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도 계속 넘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은 너 자신만 복음 지키는 것을 끝나지 말아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줬듯이 너도 남에게 줘라. 그게 이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삶, 너희가 지키뿐만 아니라 복음을 부탁하는 이런 삶 속에 그런 삶 자체가 뭐라니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에게 바란다. 너는 인내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인내한다. 고난 앞에서 내가 참는다. 환난 앞에서 내가 복음과 함께 내가 인내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그런 은혜입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군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 한번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뭐하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장에서 자기가 담대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얘기해요.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당당히 로마 황제와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참 너무 부러워요. 그죠?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 매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메시지는 선포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부터 그 3장 9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악한 자들로부터 갈라서라.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갖다든지 오히려 또 세상과 결탁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괴롭게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벗어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가 2장 14절부터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로부터 떠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네가 15절 같이 살아야 된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너가 그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진리는 살아서 어두움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주 그 논리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을 드리기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돼? 또 하나는 자기 심령이 깨끗해야 돼. 심령이 깨끗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런 자들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잘 권면하는 위치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말세에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갖다 지키기를 힘쓸 것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정된 일꾼을 쓰고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다시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11절을 잠깐 보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뭐 했다고요? 건지셨느니라. 그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확신이 지금 뭐냐면 다시 한번 자기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디모데도 역시 바울처럼 고난을 받을 터인데 그런 가운데 확신하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뭐냐면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증거한 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은 너로 하여금 매사 온전하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마다 요 3장 내용을 아주 요절같이 하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마다 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아주 핵심으로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자, 너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너는 진리와 함께 살아라.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위축당하지 말고, 핍박이 있다고 위축당하지 말고, 너에게 맡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렇게 배반하고 거역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살아라. 그런 자에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4장 9절에 이제 개인진부터 하라는데 뭐냐면 너 빨리 와라. 디모데야 빨리 오되 가죽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문안합니다. 자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근황을 알립니다. 대만은 나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갔다. 이렇게. 심지어는 누구는 배교했다. 근데 나머지는 내 옆에 잘 있다. 내가 많은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뒤에 너는 거기 그 구리장색 14절 16절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했던 그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의 전반적인 흐름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17절에서 18절의 이 말씀,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런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는 거죠. 바울의 이런 심정을 보면 그건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본문은 2절이지만 크게 3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지막 최후 법정에 섰을 때, 심지어는 내가 이런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이 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전파하기를 원한다. 전파되기 원한다. 두 번째는 과거의 나를 곧 건지셨던 주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건지실 것이다. 근데 그 건지는 것이 석방이 아니라 영원한 건짐을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원한 건짐,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니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을 잠깐 보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재판 계류 중이에요. 첫 번째는 석방됐었지만 두 번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감옥에 들어온 자였기 때문에 중형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이제 바울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 우리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갇히러 가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더라도 2차 때의 마음도 역시 뭐냐면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은 다시금 내가 그 법조에 섰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반대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바울은 첫 번째 로마 법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에 대해서 변론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하나님께 다시 재차 기회를 준 두 번째 법정에 쓴 그것을 바울은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이라도 내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사명 다 끝나는 것이 어쩌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이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이사, 로마 황제였거든요. 네? 로마 황제가 복음을 듣는 그것은 곧 로마 황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곧 로마의 제국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마지막 카드를 이때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번 크게 쓰는 거죠. 예.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우리 빌립보서에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기회만 있는 대로 그는 편지를 썼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때를 얻기 위해서 또 기회를 얻은 그 자리를 그는 쉽사리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것을 기다렸다면서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다부진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천에 그 주한 장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남목사님이 하시는 그 주한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수만 명 모입니다. 수만 명 모이고 장로교회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 교회인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 많냐면은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안강자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 복음을 전했던 지금 한 10년 전인가 아마 그렇게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10,000명을 전도했다는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먼저 본 교회에 있을 때 전도 집회할 때 거기 교회에
전도왕들 다 한번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몇 주 동안 들어봤어요. 다 전도왕들만 들어봤는데 정말 전도왕이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뭐 몇백 명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거의 전도사님도 한 분이 있는데 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10,000명 넘게 전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몇 사람이 그 수만 명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수만 명 되는데 그 몇 사람이 10,000명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여기. 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서 그러니 1,000명 전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보면은 그 교회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전 볼 때 안강재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되니까 그걸 보고서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본받아서 따라서 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 현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이분도 그 위에 아마 여집사님이었다가 아마 전도사님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분이 나타나서 지금 보냐면 전도의 분위기를 또 한창 고조시키고 있어요. 예? 이분의 전도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눈높이 전도법 이래가지고서 막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끔 전도하는 방법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참 유독 아주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제 동기 목사 그 교회도 보니까 청년들이 여름에 교회인데 청년들이 거지전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날 거지전도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 지금 다 거지전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저기 경북 어디서 만나기로 했대요. 거기 지역에서 다 터진 다음에 거지전도 해가지고 마지막 날 와서 딱 만나가지고 집회 딱 하고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거지전도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하니까 안 하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지 이러더라고요. 안 하면 그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지 가만 내두냐고. 이래가지고서 교회 안에 뭐냐면 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오늘날 무엇에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이 복음 앞에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았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복음에 헌신하는 걸 보게 돼요. 복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은 우리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많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냐고 뭐냐면 자기 자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이런 다부진 이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두들이 복음 앞에 이런 자세를 갖고 바울처럼 정말 이런 야망,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돼야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시던 비결이 뭔가? 거기 보면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는 자기 옆에 서는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세상을 향해 갔어요. 알렉산더는 배교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이런 와중에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지금 뭐냐면 주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그 외로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겠죠? 그런 외로운 바울 곁에 서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도와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움이 어디까지 갔냐면 곁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강건케 하는 그 역사까지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세요? 강건하게 하기 원해요. 복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게 원하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강건함을
우리 주님 우리 곁에 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질 것은 이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이 나를 강건케 하는 경험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환경을 탓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믿지만 실상 삶 속에서 강건케 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16절 하반절인 것처럼 주님, 저들이 나를 보냈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처럼 오히려 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럴 정도의 수준은 뭐예요? 주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강함을 얻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나는 지금 강함을 얻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강한 자인가? 연약한 자인가? 한번 내 모습들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응? 누구를 통해서 나는 강함을 갖고자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나로 하여금 강하게 원하고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그죠? 주는 강하십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주께서 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그 확신을 바울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라이온의 그냥 사자, 으르렁 하는 그 사자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 여러 가지 그러한 핍박에서부터의 그러한 구원을, 건짐을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난날에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잘 알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잘 안다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은 자기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건지시리라는 확신을 갖나요. 이 얘기는 석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석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정말 죽음 앞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앞에 당당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건짐이에요. 그게 바로 건짐이에요. 응?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죽음에서부터 해방이요. 내가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에서부터의 해방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린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가? 네, 사모하는가?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저는 얼마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면서요.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우리 김열령 할아버지 90이 다 되셨는데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아니래요. 네. 빨리 할머니한테 가시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데 지금 87세시거든요. 근데도 아주 정정하시고 아직도 병원 한 번 안 가보셨어요. 네?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 날 돼지고기 회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습니다. 날로 돼지고기를 이렇게 잡수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시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애를 볼 때 냉정하게 한번 보면 나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바울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천국은 최종적인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는 이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다음 데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중간에 고통이 있고 중간에 핍박이 있고 바울처럼 순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뒤집어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에서부터 그는 자유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죽음이 두렵다면 우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한 자를 놓아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다고 해요. 부활했기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우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때는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세요. 석방을 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핍박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운 분 있으세요? 이러다가 나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네?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네. 열심히 이렇게 수요 예배 비 오는 날 주님 앞에 왔을 때 요때 주님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네. 깨어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시작하신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결코 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죽음보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그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지 않는 혹시라도 게으를까봐 하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했던 자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의지했고 자기 삶을 건지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당당히 중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당히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만이 주다.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당당히 외치다가 그는 목에 잘려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세 번째로 우리 1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주님이 건지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매이지 않고 편만이 증거된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디모데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도 자기와 같이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되 몇몇 가지만 돌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몇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 돌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영광 돌렸던 그 내용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합당하시기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바울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이 시간 올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 바울 곁에 항상 계셔서 바울을 강건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기 원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전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건지실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천국의 완성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주의 복음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대마처럼 알렉산더처럼 수없이 주변의 많은 사람처럼 세상을 복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는,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확신 속에 내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으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런 소원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매 내 곁에 서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당하는 그런 대가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주의 교회,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